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 2019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영어권 형제님들은 이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편한 언어로 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를. 아멘. 이 표가 언제 도착했냐 하면 12월 31일 초저녁에 도착이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김용선 권사님이 사다리를 막 탁 올라가셔가지고 저걸 딱 붙였어요. 신년 첫 주일에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만들었는데요, 1월 3일 날 오면은 별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고 바람이 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식은 밥이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선포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타임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와 방향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YOLO, Union with Christ로 정했어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고 놀아보세요, 마셔보세요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와 연합되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월의 중요성을 알고 탁월한 기도 드린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요?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남은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신약에서 가장 잘 기도한 분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일반적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시편을 암송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시편 90편을 가장 정확하게 암송하고 살아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가 떠날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시간 감각이에요. 저 예수님이 모세의 기도를 아침마다 묵상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알았던 예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요, 모세의 묵상이 예수의 가슴에 묵상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와 참 모세이신 예수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귀전에 울려드려야 되고 우리의 말에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고 이것이 울림이 되고 정말 떨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 진술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1절에 보면 나는 뭐다? 나는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농부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5절에 와가지고 또다시 에고 에이미 그리가는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면 대통령의 법령보다 강한 거예요.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라 그러시죠? 가지라. 이 가지가 헬라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고 탁골로 끝나니까 복수예요. 영어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왜 많고 많은 중에 포도나무인가 물으시면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도나무라고 지금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전 앞에다가 황금으로 된 포도줄기를 그려내기도 했는가 하면 때로는 동전, 화폐에도 포도나무를 둘 정도로 포도나무는 뭐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극상품을 심었는데 자꾸만 악한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도원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인데 그 포도원의 아들이 한 분 계신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찔러 죽이기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라 비틀어진 우상숭배하는 정말 포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잘못된 포도를 대비시키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특성은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것은 불순종이었는데 예수의 특성은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의 조건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버드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75년 동안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까를 수백 명의 사람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는 심지어 탁월한 가정 가운데 대조적으로 보스턴의 가장 빈민촌에 있는 사람까지 남자들만 대상으로 일을 했는데 그들이 지금 내어놓는 진술은 이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 다투기도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진대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터치해보고 생각해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하버드 박사들이 계속 지금 4번째, 5번째 그 일을 수많은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벌써 다 말씀해 놓은 그 관계를 요즘 박사들이 일한다고 고생 많으시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논문 중에 논문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관계를 터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포도나무 잘라가지고 침대 만들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포도나무 좀 잘라가지고 2층집 짓는데 쓰면 좋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열매예요, 열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관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열매를 보는. 오늘 여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닮은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는지를 주님이 체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냐? 탯줄 관계예요. 생명 관계예요. 절대 의존 관계예요. 가지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가지 입장에서 보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이 나무 미안한데요, 조금만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랐어요. 미안해. 이거 잘라졌어요. 여러분 이 잘라진 데다가 여러분이 홈디포에 가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영양분이 골고루 들은 아주 한 포대에 30불 하는 그릇을 가져와서 계속 부어. 살아야 돼 하고 부으면은 아무리 여러분 부어도 이게 삽니까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는, 가장 쉽다, 가장 좋은 메시지는 상식이다. 여러분 이미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은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충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붙어 있을 때 그때 햇빛과 흙과 자양분,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여기 떨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 있잖아요. 이 가지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떨어진 가지를 첫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를 거절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보는 성경 해석이 있고, 두 번째 잘려나간 가지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그자를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를 보면 기쁘시죠? 저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신 있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참되고 신실하고 착한 성도일수록 말씀을 읽을 때요, 혹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아요?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조건 때문에 잘라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남아있을 자 별로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교통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설교의 중요한 필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잘라지는 것은 성도가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죄, 우리의 열매 없음도 다 참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론, 열매론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초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진리 안에 거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으시는 분에게 이 말씀은 직접적인 효력은 적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먼저 예수를 은혜로 믿으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시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신 의사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풍성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그 비결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요한복음 15장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거한다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거한다. 쉬운 성경에서는 머무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신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식물체의 물과 양분이 오고 감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친교와 영양분의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부분이에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정보다는 의지와 이미 선포된 진술문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쪽에 시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더워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추워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 감정을 의존하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것은 감정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대 위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를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abide in 또는 remain, 메네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거는요 오직 은혜로만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여러분 아침에 좀 읽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잘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예수 안에라는 것은 은혜로 들어왔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 산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무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라.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저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부분보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다 잡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따라와야 된다.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 구원 얻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따라오는 거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오늘 뭐 신년 설교 갔더니만 목사님이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뭐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단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의 모든 삶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지, 그분의 책임은 그분이 하신데 우리가 할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를 그한다는 것에 대한 그 상태, 그래서 제가 책임이란 단어를 쓸까 상태란 단어를 쓸까 책임으로 원고를 보냈다가 다시 또 바꿔 상태로 바꿨다가 현재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좀 뭔가 해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우리가 뭘 좀 해야 된다.
상태다, 상태.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이란 뭘까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가 자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한다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여러분은 버리운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와 관계를 맺은 자예요. 앞에 말씀을 보면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 구원받은 거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결정,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외국 자매님이 계신데, 여기 본인이 계시긴 한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세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윙 리앵이란 분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윙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인사를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해서 나오고 계신데, 지난 목요일 날 본인에게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했어요. 그 인터뷰를 한 그날 저녁에 제가 텍스팅을 보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어쨌냐고. 근데 그분이 텍스팅이 왔는데 좀 잘 못했대요. 좀 영 잘 못했대요. 근데 그 자매의 그 다음에 텍스팅이 이랬습니다. However, my God is bigger than. However, my God is bigger than my feeling. 그러는 거예요. Wow, you are so great, you know. Take rest, deep sleep. It's okay, you know. 그러면서 팍팍팍팍 텍스팅을 막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매님의 믿음 속에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내는, 지속적으로 믿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성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직 믿었는데 잠깐 내보낸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빨리 들어오시래. 예수님도 바빠요. 요즘 연말에 얼마나 도와줄 게 많겠어요. 내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도 응답되고 나면 또 관심이 없어. 자기 인생 막 살아.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어머 아들 어디 갔어요? 당신이 안 챙겼어? 그 두 부부싸움이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아직 시작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인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전천후 신앙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시는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국밥 되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론하고 먹고 마시고 기쁨도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다 나눌 줄 아는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태예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속 지금 기준으로 계속하는 상태가 있는 자가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두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수단의 관계, 방법, 채널에 관한 부분인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친숙한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관계 맺은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하겠다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가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이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두 손 싹싹 빌면서 나의 안에 거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명령여행 같습니까? 청유여행 같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가 명령이에요, 청유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가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선명하게 안 하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해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약한 군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내 말 옆에다가 나의 말들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고, 그 말들이요 로고스 앤 레마라고 적어주십시오. 로고스는 드러난 말씀이고 레마는요 나에게 특별히 주는 생명찬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안에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뭐 하초 같은 거 하나 있는데요, 영양분 좀 주니까 걔는 똘똘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영양분이, 정말 그름이 좋은 영양분이 지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특별 이제 우리 신년 특세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제를 좀 했어요. 참 좋더라고요. 말씀의 은혜 받고 같이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어느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탁 뽑았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1년 지내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그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았대요. 두려워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딱 뽑아서 탁 읽은, 이렇게 말씀이 뽑아가지고 탁 읽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보고요 앉아가지고 펑펑 우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펑펑 울어가지고요 그 다 뽑는 내내 10분 15분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로다. 전율이 돋더래요. 또 어떤 분은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교회 운전해 오면서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막 삭신이 아리고 이런데 앉자마자 속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전 너무 피곤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왔어요. 그러면서 딱 앉았는데, 그래요 말씀 좀 주세요 그랬는데요 탁 뽑았는데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받으면 미치죠. 좋아서 미치죠 완전히. 제가 이건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요즘 한국 교회는 완전 맹태도 아니고 막 오만 사람이 딱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런데 어떤 걸 좀 비난하냐면,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이거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당집도 아니고 왜 이거 제비 뽑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누군지 좀 만나면 니는 복을 빌으나 받나? 사모함은 있나? 예, 우리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 말씀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사모하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계신데 도매금으로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내 그분에게 얘기해서 니는 좀 빌으나 봐라, 복을 빌으나 봐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기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기복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욕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슴이요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만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분을 기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슴, 그런 기복신앙. 바둑할 때는요, 바둑을 두고 나면 마지막에 그걸 복기한다고 그래요. 저는 바둑을, 복기는 뭐냐면 고수들이 요걸 요렇게 둘지 말고 요래 뒀으면 좋았겠다, 그래 돌을 치우고 간다.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냐, 도 봤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내 같으면 요래 하겠다, 그게 복기예요. 저는 요즘 기복신앙 한다는 사람들을 싹 불러가지고 복기를 좀 시키고 싶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니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뽑아라 봐라, 송구 영심에 나와라 봐라,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목사입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탁 사모하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서 너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은혜지만 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뽑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또 다른 채널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 안에서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할 말이 없고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무슨 기도로 응답을 받겠냐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무엇이든지 못 구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무엇이든지 자기 원하는 거 구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 은혜와 가슴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보이면요, 내 기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를 위해, 열방을 위해 살아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도 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이든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하고 10초밖에 기도 없다면 하나님만 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자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하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투만 들어도 알아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만 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께서 부탁하신 사랑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용감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예수가 이미 지키신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만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달라고 얘기하는 성도는 정말 미성숙의 극치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도록 고생하며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그 신비한 사랑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남 사랑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사랑 안 하려고 이기적으로 똘똘 뭉치면 맨날 교회 와서 사랑 없다 그래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몸살 앓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사랑이 없어요. 왜? 자기는 사랑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구원할 때는 대빵 계산을 안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볼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면도칼을 대세요. 네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부어주리라. 이 말을 아멘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주님 사랑 안에 팍 그에 계십니까? 요즘 혹시 이런 상태 아닙니까? 마음에 그냥 뭐가 잘 안 되고 남이 용서가 안 돼서 막 돌이 여기 떠 있고 바위가 버티고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 때문에 집안이 불바다가 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집에 있는 개도 힘들어서 도망치고, 아이고 얼마나 내가 사랑의 용량이 없든지 막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 그 옛날 그 온수 탱크에 넣어놨는데 탱크 용량이 적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샤워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샤워하니까 따뜻한 물 반만 나오고 딸이 뭐 샤워 시작하니까 탱크 따뜻한 물 안 나오니까 과함 누가 하노 그러면서 막 내 사랑의 용량이 적어가지고 지가 막 과함을 지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사랑하라니까 더 참 힘이 없고 주의 얼굴 보니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네 사랑의 탱크로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의 탱크로 사랑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지금 힘들어도 사랑해라.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라. 품을 수 없어도 품어라. 네 힘으로 말고 내 사랑으로 사랑해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 힘과 성격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한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빵빵하게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예요. 갑자기 그런 글이 생각나요. 통역팀 번역 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수영 조금 하지만 이쪽에서 저쪽 강 지나가려면 저는 중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새가 강 건너가면서 힘든다고 짹짹짹 거리는 거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새가 강 건너가면서 너무 힘든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저처럼 수영해서 못 건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너가면 다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은혜 된다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시 손 한번 들겠습니다. 다 드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때는 엉덩이하고 흔들어주면 더 좋아요. 같이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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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요게 참 좋아요. 요즘 제가 목회가 좀 쉬워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해서는 답이 없었어요. 요즘은 좀 힘들면 예수님 사랑해요 이래버리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지난 연말에도 몇 건 있었어요. 근데요 뭐 얘기가 험악해지면 손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들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던데요. 오메 좋은가. 여러분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라요. 아멘.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그 데이터 근거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미국 사람 중에서 5명 중에 한 사람이 외롭대요. 여기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5명 중에 한 분은 그냥
하여튼 5분의 1타작은 지금 막 죽기 싫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5분의 1이 또 고독하대요. 그럼 5분의 2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것도 잘 미국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날씨가 추워도 외롭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외롭고 이게 뭐 한계도 없이 그냥 축축 늘어져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버드 논문이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95%가 외롭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뭐 박사 논문 쓰고 자격받을 필요 없으니까 95%가 외로워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외롭습니까? 물어보세요. 고독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눈에 쌍심지 켜고 말고요. 따뜻하게. Hi Jessica, thanks for coming. Are you okay? Did you feel loneliness? Did you feel you alone? Our youth group, they don't like you. Did you feel like that? Yeah, 저기서 I love you. Don't worry about that. You know.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외로워요. 우리 힘으로는 이 외로움을 해결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남을 사랑하면요 내가 실제로는 수지 맞는 거예요. 이 하버드 논문이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실상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도움받는다네요.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관계의 화두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대가세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다.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주 예수를 깊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만, 그분에게만 연합되십시오. 주님 안에만 머무르기를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좋은 머리 총동원해서 선택 중에 영순위 first priority를 나는 예수 안에 머물겠다고 결정 내리십시오. 모든 방법과 동원을 하십시오. 모든 걸 동원하십시오.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찬양팀 여러분, 금요일 저녁 6시는 주님과 선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안 된다? 안 된대. 저는 최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면 나머지 인생은 질서가 잡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을 치십시오. 바라기는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획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어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얼마나 기쁜지 나도 놀라고 이웃도 놀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잘라서 버려져서 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거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필요한 것 구하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이 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가지와 가족과 자녀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잘려지는 것은 가지인데 자르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로, 믿는 자는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놓기도 하십시오. 분명히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꼭 해결될 때 이 가지들, 해결되어야 될, 전정될 것, 깨끗게 되어야 될 것들, 열매 맺어야 될 것들 성경에다가 꼭 기록해 두시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 두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